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요나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다들 요나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요나가 아니죠. 그럼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서 주어는 요나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이것이 바로 요나서의 시작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일어서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실 때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는 이 말씀을 공통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너는 일어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임무를 사람에게 맡기실 때, 그 사명을 주실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요나더러 일어나서 뭘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서 외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외치라는 사명을 요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2절을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죠?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무엇을 외치는 것입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니느웨 백성들이 지은 수많은 추악한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보고되었고 상달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이 바로 코앞에 닥쳐왔으니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의 말씀을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나는 이것에 대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요나를 부르시고 또 말씀도 하시고 선교사로 세우시며 파송하셨으니 하나님 저를 파송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임무를,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일어나 가서 외쳤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나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함께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요나는 도망을 가고 있을까요? 3절에 3절을 잘 보시면은 한 단어가 눈에 띄실 겁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줄에 있는데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뭐 한다고요? 일어나입니다. 일어나.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라, 쿰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며 일어나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려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그 사명을 버리기 위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의 경건의 모습들이 있죠. 이렇게 살아라. 충성되이 살아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사실은 실상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혀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오히려 거짓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가 일어나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일어나 가서 외치라라고 했는데 일어나서 간 곳이 어디죠? 니느웨가 아닙니다. 그럼 어디로 갔죠? 다시스라는 곳으로 떠납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다시스는 바로 여기 보시면 왼쪽에 스페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곳에 바로 다시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니느웨로 가려면 어디로 가죠?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가야 합니다.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하란 근처에 있던 곳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죠. 그러니까 배를 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나는 서쪽, 그것도 서쪽 땅 끝이라고 알려져 있던 스페인인 다시스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동쪽에 있는 땅으로 걸어가서 낙타를 타든 걸어가든 요나는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정반대쪽에 있는 이 스페인으로 간 것이죠. 요나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수도 없이 괴롭히고 수탈하고 식민지로 삼고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100년 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결국 식민지로 삼았던 것과 같은 이치죠. 요나는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아수르는 엄청난 죄악들을 저질러 왔기 때문에 정의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심판하시고 지구상에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 자체를 없애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라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그 임박한 진노, 심판을 피하라고 외치라고 하셨으니 이 요나가 도망갈 만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선하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약하십니까? 아니죠. 과장법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보다 나보다 당연히 지혜로우시고 당연히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강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한낱 개미가 인간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저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1년 전쯤인가 제 첫째 아들 온유가 도로에서 차 오는 것을 제대로 보지 않고 막 뛰어나가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아들의 손을 확 잡아당기면서 안 돼, 온유야. 그래서 위험한 거야.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온유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절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엉엉 울었습니다. 아빠가 나에게 혼을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해 당연히 못했습니다. 아빠의 마음 같은 걸 이해하지 못했죠. 그럼 최근에도 이것과 비슷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아파트에서 걷다가 정면에 차가 다니는 길이 있어서 이제 멈춰야 돼. 온유야 이제 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온유가 계속 뛰어가는 겁니다. 온유야, 온유야, 온유야 계속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뛰어나갔죠. 다행히도 차는 없었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엄하게 혼을 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온유의 반응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군기가 딱 잡혀서요. 차렷을 합니다. 그리고 긴장한 상태로 아빠 말에 경청을 했죠. 아빠가 왜 지금 온유를 혼내고 있는지, 왜 이렇게 엄하고 따끔하게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이유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 동안 좀 잘한 것이죠. 아빠가 그냥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려고 그러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초보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버거운 명령을 나에게 하실 때 도망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기도 하죠. 고난과 고통이 너무 심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해 달아나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다 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더 굳건한 신뢰를 할 수 있게 되는 법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선지자이자 최초의 이방에 파송된 이방 선지자로 부름받은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으시니까, 뜻이 있으시니까 나에게 이런 버거운 명령을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해는 다 되지 않아도 그곳으로 떠나려는 그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땅끝이라고 알려진 그 스페인까지 가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간 것이죠. 그래서 그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 요나는 요빠라는 항구 도시로 향합니다. 도착을 하니까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곧 출항한다고 써 있습니다. 일이 착착착착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피해 달아나려고 하는데 일이 점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도망가는 중인데 일이 잘 풀립니다. 여러분,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데 일이 잘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피해 달아나고 있는데 세상적으로 점점 더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술술 풀린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적색 신호입니다. 이때 우리는 슬퍼해야 하고 멈춰야 하고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복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없는데도 혹시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다면 바로 지금이 멈춰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그 길로 계속 나가다가 나중에 돌이키려 했을 때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꼭 믿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요나는 일이 술술 풀렸어요. 그리고 뱃삭을 주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탑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난리가 났습니다. 배가 큰 풍랑으로 인해서 박살이 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된 것이죠.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멀리 달아나면 하나님은 거기는 계시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땅끝이라고 알려진 스페인까지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죠. 바다로 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육지에 하나님이시고 또 산지에 하나님이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바다의 하나님이시고 온 땅의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자이셨기 때문입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배가 큰 풍랑으로 인해서 박살이 나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초죽음이 됩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배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이 싣고 온 모든 그 배의 화물들을 다 배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도망쳐 버린 결과,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것을 버리고 달아난 결과가 어떻습니까? 배에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 사람들은 요나 때문에 다 죽게 생긴 데다가 목숨을 건지기 위해 자신들의 전 재산을 다 버리고 있습니다. 요나가 죄를 지으니까 요나뿐만 아니라 요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난리를 일으킨 주범인 요나는 뭘 하고 있었죠? 배 밑층에 들어가서 자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무시무시한 전파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죄는 내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들고 미련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게 만들어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장되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또 전파하는 이 전파력이 있어요. 큰 피해를 끼치게 만드는 것도 당연한 결과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려는 모든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죄에서 자유하신가요? 아니면 죄를 지은 채 요나처럼 영적으로 쿨쿨 잠들어 있나요? 혹시 여러분이 죄에 빠져 있다 해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돌이키십시오.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가다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큰 피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우리 모두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죄악의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이 어딜까요?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의 직장이든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내가 속한 그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듣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외쳐야만 우리 주변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알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본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외치는 것이 소용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법이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복을 누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그 기쁨과 복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